이제 오후 시간이라 많이 피곤하시죠? 예, 참 이렇게 피로를 좀 풀 수 있도록 제가 말레이시아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피곤하게 만들어드리나? 간단합니다. 오후 시간에 하는 인사가 있거든요. 슬라맛 뿌땅. 예, 한번 옆에 좌우로 한번 인사해. 슬라맛 뿌땅. 예, 그리고 이렇게 만났을 때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대답으로 또 하는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까발. 예,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고 아빠까발 잘 지내셨어요? 예, 답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까바르바익 잘 지냈습니다. 까바르바익. 예. 예. 또 너무 발음을 세게 하시면 아빠까벌. 예.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존귀한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동역자님들 다시 또 2년 만에 만나 뵙게 해서 너무 참 반갑고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들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문득 목사님과 잠시 이렇게 만나 뵈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목사님과의 첫 만남이 참 제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또 우리 온누리교회와 이렇게 또 함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었다면 참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처음 목사님을 찾아뵀을 때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할 수도 있고 참 목사님을 당황스럽게 만든 그런 첫 만남이었거든요. 예, 제가 어떤 분의 소개를 받고 이렇게 와서 이제 선교를 앞두고 이렇게 선교 파송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드리면서 참 했을 때 좀 당황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참 귀엽게 봐주셔가지고 예, 당황스럽게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또 이렇게 참 기도로 또 함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참 이렇게 지금까지 또 하나님 선교를 함께 저는 현장에서 또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이 한국 땅에서 함께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를 지금까지 함께 감당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매번 한국 오기 전 하나님께서 묵상케 하시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만약 그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회복이 아닐까. 예, 정말 내 삶의 회복이 지금 필요합니다. 아마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두가 품고 있는 마음 회복. 한번 회복을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다 드셨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회복을 정말 갈망하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회복과 관련된 어떤 책이 없을까 찾다가 감사하게 이 책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이경혜 씨가 지은 책인데 회복의 열쇠, 회복의 열쇠.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 회복, 과연 그 회복의 열쇠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소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누가 꼬꾸라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가?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여러분 지금 이제 한 해 마무리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이렇게 좌절되어 있고 꼬꾸라져 있는 어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혹여나 그렇지 않더라도 무엇이 과연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면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꼬꾸라뜨리려고 하는가? 좌절시키고 포기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마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죄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게 또 어떤 죄책함의 어떤 무거운 그런 또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영적인 문제입니까? 이런 모든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회복시킬 열쇠, 바로 회복의 마스터키. 이 마스터키는 어느 곳에 가도 다 열 수 있잖아요. 우리의 다양한 이 문제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그 회복을 시킬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아멘. 근데 함께 우리 한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복의 마스터키를 쥐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저희를 이 예배 자리에, 또 오전부터 또 이 자리까지, 정말 이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 초청하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 회복의 마스터키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데, 근데 그 회복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간단하게 찾아보면요,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은 저희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정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회복을 주기 위해 초청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누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부르심 초청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 어떤 위치나 또 남녀 구분 없이 어린아이부터 젊은이, 노년, 또 우리 삶의 다양한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바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면은 의사쌤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진료를 받고 나면 의사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꼭 집에 가셔서 일 많이 하세요 그럽니까? 아니면은 집에 가서 잘 쉬세요, 잘 쉬세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쉬어야지만 무엇이 찾아오니까요? 회복이 있습니다. 아팠던 곳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회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차별 없는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차별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와서 마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7일간의 초막절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절기 마지막 날에 바로 성회를 이렇게 열었는데, 바로 그 7일간의 절기를 마치고 8일째 되는 성회로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성회를 마친 그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고. 내게 나와서 목마른 자 있느냐 내게로 나오라. 그냥 조용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외치시면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7일 동안 했던 일이 무엇이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까지 행진하여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때 물이 없을 때, 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을 내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7일 동안에 기뻐하면서 이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8일째 되는 날 그들에게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실까요? 그들은 잊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행하던 그 의식, 바로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생수를 얻었던 그 반석 되시는 분이 바로 그들 앞에 서서 외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단지 의식으로만 끝내지 말고 너희들이 삶에 실제적으로 그 반석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생수를 나로부터 마시고 그 근본적인 삶의 목마름을 해소하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 차별이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차별이 없는 부르신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쉼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셔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여러분 삶의 수고운 무거운 짐을요,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짐 보따리를 풀고, 예수님, 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 삶에 너무나도 이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 어깨를 눌러서 나를 꼭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말씀 의지해서 내가 나왔사오니 이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여서 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길 테니 주님, 이 짐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참된 쉼,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러한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돌아가실 때 다시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힘드시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짐을 맡기니까 힘드시죠? 제 짐은 좀 가져갈게요 하고 싸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짐을 가서 맡기더라도 그걸 다 맡아서, 그걸 다 맡아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초청하신 그 초청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9절에 그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요, 누가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정말 우리 사람 눈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 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은 그들을 맞이하셔요. 영접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오늘 저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안하신 한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는 한 가지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농사법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두 마리의 소를 함께 한 멍에에다가 지게 했어요. 한 소는 어미소, 아주 노련한 어미소, 그리고 한 소는 어린 소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가 어떻게 이 밭을 가는지를 그 어미소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미소와 함께 어린 소가 엄마를 따라서 밭을 갈면서 밭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곧바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어미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지고 있던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다 풀어놓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멍에와 또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저희가 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저희 혼자 지었던 짐이에요. 나 혼자서 힘써 애써서 그 짐을 해결해 보려고 지었던 멍에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는요, 예수님이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혼자 질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밭을 갈 때 그 어린 소의 힘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겠습니까? 엄마의 그 힘에 의지해서 그 밭이 갈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함께 이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 그 예수님, 전능하신 그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그분의 힘으로 저희의 삶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시편 23편 그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어떤 시냇물가입니까?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그 예수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쉴만한 물가에서 그 물을 마시고 그 푸른 풀밭에서 그 푸른 풀을 먹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의 지쳐있는 정말 영혼, 여러분의 지쳐있는 그 삶을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늘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선교 보고할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예배당을 이렇게 세우고 했던 이제 선교 보고를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 공사를 위해서 어느 날 목수와 함께 일을 하는데 이제 준비되어 있는 재정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근데 일은 좀 더뎌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참 주님을 의지하고 한다고 하지만 제 마음에 좀 지치고 어떤 그 일들이 저를 무겁게 짓누르는 어떤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상시에 이제 말레이시아어로 되어 있는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같이 찬양도 하면서 기도도 하다가 찬양하고 일하다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한국 찬양을 그냥 틀어놨어요. 틀어놓고 찬양을 계속 듣는 중에 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러면서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이 자리까지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였던가? 예수님이 아니었던가? 제가 그걸 놓치고 있으면서 단지 일만 보면서 제가 지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그 은혜 찬양을 하면서, 그렇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 자리에서 내가 선교하고 있는 것도,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 은혜였지.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제 어깨에 무거웠던, 제 마음에 무거웠던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제가 오버 액션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 삶의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또 이제 이 한 해가 끝나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계속 그 회복을 갈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갈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오늘의 교회 존귀한 동역자님들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참 이번에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앞두고 이번에는 신기하게 제가 먼저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가서 이제 후원 동력교회에 가서 말씀을 앞두고 있으면 며칠 전에 꼭 어떤 상황들이 찾아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감정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 감정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먼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 지금 이 억눌리는 이 감정을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감정을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났던데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날 예배를 앞두고 그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저희 아이와 아내가 열이 39도로 오르는 거예요. 현교지 같으면 저렇게 현상이 나타나면 한 3일 5일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몸을 무겁게 하는 이 열을 주님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 순간에 이제 누워 있는데 저에게 어떤 감기 몸살 기운이 확 찾아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또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거는 경험해본 분은 느낄 수 있는데 그 감기 기운이 이렇게 왔다가 저한테 들어오지 못하고 탁 나가는 걸 느꼈어요.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먼저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존귀한 온누리교회 동역자님들, 실제적으로 말씀을 귀로 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그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한 영혼을 회복시켜 가셨는지, 이 선교를 통해 복음을 통해 회복시켜 가셨는지 제가 이어서 이제 선교 보호를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6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KSAL 마을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토요일에 현지 교회 목회자와 또 성도들 그리고 마을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으로 하나님께 완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찬양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손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또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청소년 아이들 보내주시고 이렇게 또 함께 조금씩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 완공 감사 예배를 앞두고 마을 성도님들 함께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특성을 준비해서 계속해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오기 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누리교회 또 동료자님들과 또 어떤 메시지를 나눴나 이제 작년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는 정말 많은 걸 나누고 갔더라고요. 거의 저희의 사역의 모든 걸 디테일하게 많이 나누고 갔더라고요. 그 의미는 분명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그 가운데 이 지금 사역의 모든 열매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이고 또 이 열매가 함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사역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요, 저번에도 제가 해드렸지만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저희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가르침, 치유, 그래서 제가 배운 침술을 통해서 또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는 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 가지 사역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요, 그 중심의 정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역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바로 주님이 찾으셨던 한 영혼, 저희가 섬기는 그 마을에 바로 중풍 환자, 바로 마옹이라는 저 아저씨를 이제 침과 또 뜸과 또 불부왕 요법을 도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감동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저분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그 가정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마을 안에서 저 가정과 몇 년간 가정에서 예배를 계속 드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촌장님의 아내가 또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방문해서 그 아픈 또 부위를 또 침수를 통해서 도우면서 그 총장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마을 안에 또 사역들을 열어주셨는데 또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세워야 됨을 또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품고 이렇게 말레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건물을 세우기 전에 먼저 예배를 세우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촌장님과 그 비전을 나누면서 촌장님의 그 집 앞마당에 이렇게 나무로 벽을 세워놨었는데 이제 외부가 다 보이는 그런 이제 마당 장소에서 이제 예배를 2022년 5월 29일부터 마을 전체를 위한 사역들을 위해서 그 스타트를 바로 그곳에서 예배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저희 예배를 참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는데 바로 아이들입니다. 촌장님의 손자와 손녀들인데 저희가 이제 예배를 앞두고 의자를 세팅을 하고 또 이제 앰프와 또 키보드와 자그마한 이제 악기들을 가지고 이제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을 가져가면 항상 저희가 올 때 기다렸다가 오면은 같이 저 세팅을 돕고, 어떨 때는 저희가 좀 늦으면 먼저 저 아이들이 의자를 다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또 예배 가운데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넘기는 또 역할을 해주면서 또 이렇게 함께 또 청소년들이나 그곳에 있는 또 이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섬겨주면서 그 예배를 계속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을의 어린아이와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갖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모임을 스콜라 임피안이라는 드림스쿨이라는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활동을 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참 받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은 부모들이 학교를 가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독교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옛 과거의 삶에 묶여서
때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술판을 벌이면 늘 그 모습을 보고 자라야 되고, 참 그런 안타까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 그런 하나님이 저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와 또 활동, 또 특별히 그곳에 바로 마을 안에 BTS가 있습니다. 예, 안 웃으시네요. 예, KBTS라고 해서, K는 그 나라 말로 꿈꾸란이라는 모임이라는 단어인데, K, BTS는 바이블 타임 스쿨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바이블 타임 때 쓰는 그 책자가 BT라는 바이블 타임 책자인데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아주 5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제가 이렇게 이곳에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 김혜경 사모님께서 이 바이블 타임 사역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참 하나님, 저 책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 차를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그 비전을 품었었어요. 그러나 아직 저희가 그 사역 현장에 이것을 적용할 만한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늘 품으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책자를 이렇게 저희 아들의 친구의 아버지가 저희 말레이시아 보르네스섬에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폰티아나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저희 있는 쿠칭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저기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한 선교사님이 그 책을 저희 폰티아나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 아들의 친구 아버지가 그 책을 가지고 말레이시아로 들어와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저희 아들의 친구의 아버지는 믿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쓰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면 내가 기꺼이 돕겠다. 그러면서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 위험이 있지만 그 책을 이렇게 차 밑에 잘 숨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쿠칭으로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책자를 드디어 아이들에게 나눠주게 돼 있고, 나중에 또 한 사역에서 보시면 어떤 학교의 아이들에게 그 책자를 공급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로 이 KBTS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또 이 제자 훈련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마니샤라는 이제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이 이제 어느 날 아이들에게 제가 누가 이렇게 식사 기도할래 했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늘 기도를 물어보면 이 아이가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의 한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아이 한 아이를 이렇게 정말 회복시키시면서 그 성장시켜 가시는 그런 사역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작년에 마을에 10명의 성도들에게 또 세례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또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산을 공급해서 비 오는 날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말레이시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뭐가 좋을까 하다가 저들이 비가 오면은 잘 밖에를 나오질 않아요. 그럼 비 오면 교회도 안 나오겠네. 그래서 우산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산을 쓰고 예배에 나오시라고. 그래서 그날 이제 우산을 여러 이제 상점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눈 또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이제 타이시라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무당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무당일을 할 뿐만 아니고 주술을 사용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주 무서워하는 분이에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화나면 주술을 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아이들이 저한테 막 경고를 하면서, 그런데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더 힘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어느 날 이분이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리 아픈 다리를 또 침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도우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분에게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또 세례 교육을 받고 또 세례를 또 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동역하는 교회 이제 시니어 목사님이 저희 사역지에 방문하셨을 때 그분이
어떤 결단을 하시게 되었냐면, 저희가 섬기는 마을에는 이제 이반 종족, 여러 종족이 말레이시아인데 이반 종족의 사람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그 종족이 가진 특징은 전통과 관습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물려준 그 물건이 아주 능력 있다고 믿고, 그걸 통해서 자기 가정, 자기 삶을 지켜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저 물건을 잘 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걸 버렸다가 나중에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한다 생각하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분이 결단을 하고 자기 집에 있는 아지맛이라는 그 물건들을 다 들고 나와서, 그래서 그 목회자와 함께 도움을 받아서 그걸 불태워서 이렇게 없애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묶여있던 그 가정의 어두움들,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이 그 영혼을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이어서요, 그런 가운데 우리 또 저희가 현지 교회와 함께 연합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참 저희가 연합하는 그 EPK라는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입니다. 세 분의 목회자 가정이 있는데 또 자기 각자 직장을 가지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마을에 들어와서 이렇게 또 예배를 또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 교회에 청소년과 또 청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또 키보드 연주하는 거, 또 기타 치는 거, 그리고 또 카존이라는 조그마한 드럼 연주와 또 탬버린을 하는 무용, 그것들을 와서 마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미니 음악 교실을 열어서 또 섬겨준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따라서 마을에 들어와서 또 그 아이들이 마을 아이들도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요, 현재 완공된 바로 예배 초소인데요. 넘겨주십시오. 저곳의 이름이 있는데요. 저곳의 이름은 KSAL 센터입니다. 아직 철치라는 이름은 쓸 수 없고요. 그래서 센터로서 이렇게 그 공간을 쓰려고 하는데, KSAL은 실제 그 깐풍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깐풍 숭아이 아가슬라마인데요. 그러나 저 이름의 이니셜을 그대로 따서 저곳에 어떤 영적 의미를 제가 부여하면서, K는 가시, 어떤 가시냐? 바로 쓴뿌르나 완전한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누구라, 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루아르비아사는 특별한이라는 의미를 가져서, 하나님 저 마을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정말 그 구원의 선물,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동서남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 공간을 사용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어서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쿠칭이라는 땅에서 사역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래서 쿠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까지 저희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지도는 저희가 지금 있는 지역의 지도인데요. 아랫부분에 쿠칭이라는 도시, 고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가 지금 점들을 따라서 줄이 쭉 이어져 있는데, 저곳은 현재 원래 있던 길을 더 넓히면서 고속도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만들기 전부터 저희가 3년 가까이 저희가 비자가 없을 때 3개월마다 다른 나라에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럴 때 중간에 브루나이라는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제 육로로, 저희가 아내의 공황장애로 인해서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차를 끌고 육로로 이제 왕복 2,000km 되는 길을 이렇게 3개월마다 이렇게 비자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선교의 눈을 더 확장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땅들을 밟으면서 숙소에 머물 때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씨를 뿌리면서 계속 저희가 비자 여행을 다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지역에 선교의 확장을 일으켜 주셨는데요. 그 지역은 시부라는 지역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제 쿠칭에서 한 지금은 6시간 걸리는 지역인데요. 이제 그곳의 사역은 어떻게 시작했냐? 또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분은 타이시라는 아지라는 아저씨입니다. 그분은 암 환자였고,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복수가 이렇게 차 있고 거의 생이 얼마 안 남은 걸 이렇게 느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분 역시 어떤 분이었냐? 무당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과거에 교회를 갔던 분이지만 본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떠나서 무당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지만 돌아가시기 1년 전에 1년이 아니고요. 일주일 전에 저희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분의 인생은 단 일주일밖에 예수님 믿고 살 수 없었지만 그러나 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손자들과의 어떤 만남, 그 가정과의 만남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집에 방문해서 그 아저씨와 첫 만남을 가졌던 그 집에 찾아가서 그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도 나눠주고요. 넘겨주십시오. 그 가운데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셔서 손자 손녀에게 이제 세례를 주기 위한 세례 교육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세례식을 또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현지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세례 증서를 또 이렇게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요. 그러면서 그 옆에 집에 사셨던 바로 그 가정의 또 누나 되시는 분이 옆에 가정에 사시는데 그분들이 세례 받기를 원하셔서 이번에 한국 오기 전에 세례 교육까지 이렇게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넘기십시오. 그런 가운데 이 데이비드 베켐과 알리아라는 그 아저씨의 손자와 계속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교제를 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교제하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그 아이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그 학교 기숙사에 한 400명의 학생들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밤마다 귀신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다가 헛것을 보고 절도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그 학교로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저 아이가 감사하게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당시 아직 팬데믹이 풀리기 전인데 저희가 학교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갔더니 경비원들은 엄마 아빠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디 들어가려고 하냐 했는데 그 아이가 정문 앞으로 나와서 저희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날 첫 만남을 그 아이들과 갖게 되었고요. 첫 만나는 자리에 이제 계속 사진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 6포인트라는 카드를 통해서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갖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저희의 만남은 잠시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분명히 어떤 순간에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 이 6포인트 카드를 만들어 갔었는데 그 카드를 아이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이 카드를 들고 친구들 중에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요. 그 속에서 어느 날 그 데이비드 베켐이라는 친구가 알고 봤더니 기숙사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리더하는 동의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저 6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저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요, 예, 하나의 영상을 보내오게 됩니다. 예. 마지막에 제 아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 저 영상을 보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그 환상 속에서 꿈에 마게도냐인이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하는 그런 음성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학교에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 그 학교 안에 회복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어서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아이가 또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강단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국에 계신 동역자들에게 이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꿈과 이 기대를 가지고 차에다가
이제 앰프나 조그마한 기타나 악기를 실어서 저희가 가족들이 출발을 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 전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또 다시 학교에서 귀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혹시 있으면은 좀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에 갔더니 몇몇 아이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크리스찬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이 함께 그 아이들을 위해서 1시간 가까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1시간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사진의 장면은 그때 사건이 아니고 이전에 이제 그 강단에서 어떤 행사를 하다가 어떤 여자아이 한 명이 이렇게 절도를 했는데 도미노처럼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토요일 날 아침에 예배하기로 한 그 시간에 부모들이 항의를 해서 학교 안에서 우리가 구술해야 되겠다. 학교의 어떤 규정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장 선생님이 들어준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 그 강단에 모여가지고 예배 저희가 드리기 위한 그 강단에 모여가지고 이제 구술을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정마다 돗자리를 가져오고 바구니를 가져오고 음식을 가져오고 닭을 한 마리씩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서 있는 어떤 나이 드신 무당이 이제 어떤 지시를 하니까 다들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밖에 나가서 닭을 들고 나가서 목을 탁 치고 이제 그 수로에다가 닭의 피를 딱 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만든 음식들을 벽에다가 다 걸어놓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귀신이 오면 그거 먹고 가라고. 우리 아이들 괴롭히지 말라고. 참 그러면서 이 일 때문에 저희가 약속되어 있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곳에서 할 수 없었지만 그 몇몇 리더들과 함께 각 기숙사 동을 돌면서 그곳 앞에서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계속 부르게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은 다 열어주시면 됩니다. 웨이메이커라는 큰 길을 이루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이 찬양을 계속 묵상 중에 있었는데 그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실망하지 마. 지금 어떤 내 일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이 실망하지 마. 내가 웨이메이커 그 찬양 가사와 같이 내가 일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붙잡고 저희가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그 아이와 얘기를 해서 학교 측에 부탁을 해서 예배의 시간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그 구술했던 그 장소에, 아이들이 쓰러졌던 그 장소에, 그곳에 가서 100여 명이 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역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제 바이블 타임 책자를 나누어줘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각자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베켄 형제가 친구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또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 학교 안에서의 사역을 하나님 열어주셨고, 앞으로도 돌아가면 또 정기적으로 또 그 학교를 방문할 수 있으면 또 방문하면서 계속 그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이렇게 또 격려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친구로 맺고 있는 이제 무슬림 가정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몇 년간 친구로 지냈는데, 이제 아마 제가 2년 전에도 이들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개월 전에 저들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 연락을 해서 식당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만난 자리에서 이제 그 남자 되시는 분, 그분은 말레이시아 무슬림이고요. 아내 되시는 분은 이제 영국 분이신데, 이렇게 말레이시아 무슬림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 무슬림 가정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분은 과거에 영국에서 감리교를 다녔던 분인데, 어떤 무슬림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으셨는지 그 무슬림과 결혼하면서 이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성경도 볼 수 없게 됐고, 기독교 서적도 볼 수 없게 됐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어떤 셀레브레이션도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날 식당에서 만났는데, 저 남자분이 저한테 이런 거예요. 미스터 김, 나 마음이 열렸어. 그러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마음이 열렸나 들어보니까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꾸란이 성경이 늘 이슬람에서는 변질됐다고 하는데, 꾸란이 보니까는 꾸란도 여러 사람에 의해서 수정되고 편집되고 했더라. 내가 지금까지 사기를 당했어, 그러더라고요. 그 가르침에 내가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참 신기한 포인트에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인들에게 마음이 열렸어. 그러면서 너를 만나는 게 이제 편해졌어,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만나도 좀 불편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치과에 갔는데, 치통이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 그날 내가 이슬람의 신한테 기도할까 하다가 갑자기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 아픈 치통을 좀 없애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치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작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일을 하시냐면요, 그 아내분이 지금 저희 아내와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지금 한국에 와서도 지금 학교에 공부를 한대요. 그 이유는 저희가 그 학생 비자를 누군가 한 사람은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 비자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가. 20대 친구들하고 영어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힘들 때마다 정말 계속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그 공부를 하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왜? 이분은 영국 분인데 말레이어를 안 배웠어요. 그래서 영어밖에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분과 영어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분한테 오늘 배운 성경 말씀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너희 아내랑 이런 성경 말씀을 공부했다더라. 참 하나님 위대하신 분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저 가정을 어떻게 참 도와가야 될지, 무슬림이 이렇게 기독교를 갖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들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영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마무리입니다. 정말 오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회복, 그 회복으로부터. 그런데 그 회복, 한 사람의 회복이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복을 내 가족들에게,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들에게 계속 그 회복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망하세요. 하나님, 제가 먼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사랑,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 어떤 것이 되었든 내 삶의 상처조차도, 이번 겨울에 다들 김장하셨나요? 예. 저도 우리 처가 때 양구에서 정말 처음으로 그 김장이라는 걸 이렇게 같이 도와서 해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걸 보면서 깨달아졌어요. 와,
이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곳에 쓰는 맛이 한 가지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이런 다양한 맛이 어우러져서 저희가 먹는 김치가 탄생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원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것 가지고만 하나님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삶의 아픈 상처도, 아픔도, 질병도 그걸 통해서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거를 우리의 회복의 재료로 삼으시고 또 다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그걸 재료로 삼아서 사용하시는 우리 위대한 아주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이 교회 우리 존귀한 동역자님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아니면 올해 내년 계속해서 그 회복의 놀라운 기쁜 소식들이 계속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온누리 교회 존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회복의 그 선교를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 동역자들 삶 가운데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말씀을 붙잡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걸 다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 짐을 가져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 맛보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